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256명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12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히 말할 때 학자들이 말해서 뿐만 아니라 읽다 보면 11장까지는 정확히 말해서 8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의롭다 얻음을 받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또 그 끝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결국 그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그 모두 끊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승리한다. 그러고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한편으로는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결국 지금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들어주실 것이고, 유대인들의 실족이 결국은 한편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촉매가 되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11장을 마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결국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도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끝나죠. 근데 12장부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12장부터는 굉장히 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에 있어서는 두 가지구나. 먼저는 내가 예수를 구원받은 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게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내가 예수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 다른 길은 없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얻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것이 분명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는 얘기를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거나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얘기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을 따르는 사람은 영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만 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큰 놀라운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워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하지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저는 가끔 내가 참 내가 뭔데 왜 이런 은혜를,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마음이 좋아서 착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라는 말이 뭐냐면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은혜로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했을 때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 또 로마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예수 믿었으면 우리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상황, 교회의 상황, 또 오면 나와 국가의 관계, 노사 관계, 부부 관계, 성도 안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좀 양상이 달라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12장 1절, 2절, 2절만 읽었지만,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바울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은 영적인 지도자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신경 쓸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제가 아니라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고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첫 번째 바울이 말한 성경에 말한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보면 말하자면 유명한 얘기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이 지극한 간곡한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내용보다도 먼저 저는 바울이 예배를 먼저 얘기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뭘 얘기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딱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기초로 제일 먼저 기초로 삼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물으면 뭘 기초로 삼아야 될까? 기도인가? 봉사인가? 뭔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딱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다. 예배. 근데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냥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그것이 형식적이란 말보다 겉으로 보는 게 예배지만 그 속에서 예배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 이제 영적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영적이란 분에 번호가 쓰여져 있고 밑에 설명이 있잖아요. 거기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적이 뭐예요? 제 성경에만 써져 있나? 여러분 써져 있잖아요. 영적 앞에 번호가 있죠. 번호 맨 밑에 가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이 말이 뭐냐면 1절부터 생각해야 돼.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율법으로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대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분 안에 속량에 있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게 여겨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은혜,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 모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됨됨이, 나 자신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예배, 합당한 예배의 모습은 예배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 아니고 합당한 예배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합당한 것은 이치에 맞다는 거죠. 그 이치가 뭐예요?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는 우리였는데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런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그런 하나님께 그래서 바울 나중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고 누가 주께 드려 먼저 받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루어주셨으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알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받았으니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일단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만큼 받았으면 하나만 주면 돼. 둘 받았으면 둘 주면 돼. 셋 받았으면 셋 주면 돼. 근데 무진자가 은혜를 받았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뭐냐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두 절이지만 얘기할 건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배는 그래서 뭐죠? 우리 자신을 와서 예배 보통 그러면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가는 게 예배야. 물론 설교가 중요하지만 그런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할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327장 불렀잖아요. 이 찬송가가 저는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운 찬송이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있는 찬송을 하는데 여기 보면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또 자유 얻으면 주의 뜻 너의 모든 걸 희생하라.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찬송을 그냥 부를 수가 없잖아요. 고백적인 찬송인데. 근데 여기 보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산제사를 드린 후에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이 가사가 성경처럼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께서 남을 주장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는 그냥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건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원래 제물은 죽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죽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죽어서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내 거야. 근데 내가 죽어야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어감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그래서 제사는 내가 죽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제물 다 원래 죽어야 돼요. 제물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려서 우리 스스로가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 잘 듣더라는 게 소리 잘 들었다. 그것도 중요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설교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온전히 드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점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만 좀 가늠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럼 부담스러워. 어떻게 나를 다 드려? 다 드리기 그런데 여러 가지가 단계가 있겠죠. 드리기 싫어. 드리지만 부담돼.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돼. 온전히 드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설교를 듣는 내가 예배 드리는 내가 어떤 마음인가 돌아보고 내가 어떤 마음인가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처럼 주님께 합당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온전히 주님 것이 될 때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내가 잘해서 드리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순종하면 나타나기도 하지만 죄송합니다. 내가 드려질 때 다른 말은 내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잘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들여져서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드려진 것을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신단다. 근데 내가 뻣뻣하게 살아서 드려지지 않으면 좀 이게 좀 다른 데로 빠지네요. 이거만 하고 내가 돌아오는 주일에 오병이어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남자만 5,000명이었잖아요. 너희 보고 먹이라. 어떻게 먹여요? 계산이 빠르면 이거 우리 안 됩니다. 근데 쟤네들은 엄청 주님의 뜻이니까 해보려고 했거든. 그래서 다 찾아다가 뭐가 나와서 물고기 집에 떡 5개. 그래서 이게 이 5,000
5천 명한테 물구두개 떡다섯 개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게 뭐가 돼? 5천 명, 남자는 5천 명인데 물고기 떡다섯 개, 이게 그 5천 명을 먹는데 뭐가 효과가 있겠냐고. 사실은 딱 생각에 계산 딱 나오잖아요. 이거 해봤자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쟤들이 남자분 5천 명 추산하면 한 거의 15,000,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탁 따지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지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했을 거라고 찾아서 딱 나온 게 뭐냐면 물고기 떡다섯 개야. 그걸 가지고 주님께 드렸더니 순종한 거죠. 주님께서 그 순종하여 받아온 물고기 떡다섯 개를 받으신 다음에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5천 명을 먹는 기적을 보고 싶잖아요. 5천 명이 먹는. 그게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게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서도 저희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드린다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순종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건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 물고기 떡사롭게 잘 나눠 먹어봐야 20명 먹으면 되겠다. 20명? 주님 손에 들려줬더니, 주님 손에 순종에 들려줬더니 5천 명이 먹고도 12마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 손에 들려진 거. 그건 뭐예요? 우리가 순종한 거잖아요. 그 순종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순종을 또 공로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면, 순종이 뭐냐면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졌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딱 드려진 산제물로 드려진 그걸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게 뭐 그런 역사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절은 내일 하겠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구별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듣기 싫고 드리기 싫은데 뜻이 들려지면 분별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뜻을 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 때 들려주시지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그 말이 말씀하셔서 내 귀에 들리겠냐면 사실은. 그래서 바울의 이 권면은 참 귀한 권면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도님들이 구원자로서 그 구원이 분명하고 이 놀랍고 크신 구원,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게, 어떤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고 순서대로고 정말 귀할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래서 그냥 예배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뭘 했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드려져야. 이렇게 하면 또 못 드렸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드려지도록 원문에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에 있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려진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있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격에 맞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예배 드리는 걸 힘쓰면,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계산도 안 되는, 생각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우리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정하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